요한복음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프롤로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21장이 에필로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표적의 책은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7가지 사건을 대표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영광의 책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들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앞으로 등장할 주제들이 예고편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는 누가복음, 특별한 서론 없이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로 시작하는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서론 이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마침내 20장 2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도마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할 고지가 어디인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번에 이 높은 고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믿음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귀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계시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미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또 다른 단어가 기노마이입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할 때 있다라는 단어가 바로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로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다에 나다는 기노마이를 사용하고 내가 있느니라에서 있다는 에이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시작점이 있을 때는 기노마이를, 시작점이 없을 때에는 에이미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신다, 영원히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가장 큰 이단 중 하나가 바로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신성에 가까운 존재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만 계시던 시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은 이와 같은 이단들의 설 자리가 없도록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에서 바울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존재한 한 인물, 그 어떤 역사 인물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한 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불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봐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선포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등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은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말로 함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 외에도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으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완벽하고 온전한 영광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직면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한 신성,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 구별된 위격입니다. 한 인격, 한 존재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 분 하나님이 단순히 세 가지 역할이 있거나 세 분인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한다면 양태론적 이단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삼위로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무시하고 한 분 하나님만 강조한다면 단일신론적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각각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위격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 한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삼위로 계심과 하나로 계심을 동시에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심오하고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기에 많은 오해가 생기기 쉽고 논쟁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논쟁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속령을 위한 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교리입니다. 부부의 하나됨과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 경험하며 찬양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 과거 속의 인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절에서 태초에로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떠올리게 하더니 3절에서 다시금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다. 창조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자동적으로 굴러가도록 프로그래밍 해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내 인생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형이며 모범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인류에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모범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고 신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하여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며 그분을 믿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동행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풍성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계속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믿은 자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분투하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조금씩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고 믿으며 계속 믿으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